자,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지 아니하면 자기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명성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와서 이제 묻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 대답했어요. 또 물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남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모르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각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늘 정신적인 수고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인지적인 구두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번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뇌는 막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낯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신적인 수고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고 예뻐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개를 만나잖아요. 그 개가, 그 강아지가 어떤 개인지는 몰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개는 참 친근하고 좋은 동물이야 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에게 물린 사람은요, 그 개가 어떤 개인지는 상관없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개만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지식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좋지 못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인식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경험한 것만큼이나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하거나 혹은 왜곡된 시각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뭐 한 10년, 20년 있어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 것일까?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모르잖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도 잘못된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라고 여기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탐욕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도 잘못된지 모르고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학개서를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 행위들, 과거에 걸어왔던 삶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아라. 유의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숙고해 보아라. 그동안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길들이 과연 어떤 길이었는가? 바른 선택을 했는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검토하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냥 사사로운 이익과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들이 다 사그러들었어요. 현실을 살면서 그냥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학개서는 포로 귀환 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귀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민족 재건의 뜨거운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감동일까요? 자,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70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부푼 희망을 안고 조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구나, 희망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접하게 되어지는 조국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지금 폐허가 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재건을 하겠다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재건하러 갑시다 하고 가는데, 실제적으로 돌아간 사람은 1차 기한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돌아갔어요. 한 5만여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초막절 행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한 2년째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기초가 놓여져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성전을 기초를 쌓으면서 한 말씀이 에스라 3장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을 짓는데 이미 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음소리와 이 기뻐하는 소리가 막 범벅이 돼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지금 감격적인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뭐 논산 갈 때 아무도 갈 사람도 없고 따라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소 입대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딱
첫 번째 가게 되는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 웬 눈물? 한 주 전에도 별로 눈물도 안 나왔는데 한 주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막 눈물이 흘렀을까? 약간 훈련 좀 빡세게 받았다고 거기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는 나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잘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겠다, 이런 안정된 믿음을 이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터만 세우고 사마리아 같은 그 민족들이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된 채로 몇 년이 흘러가는가? 한 16년 정도가 흘러갑니다. 잠시만 중단했으면 될 것이 벌써 십수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포기한 건물들 보죠.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너무 흉물처럼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았는데 지금 십수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폐한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황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 무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학개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성전 방치가 몇 년 됐다고요? 한 16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전 건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 사실 이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기환을 해가지고 황폐한 조국에서 자기 살기도 급급한데,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대적들이 막 방해 공작으로 하니까 처음에 시작했다는 기쁨, 커다란 기쁨과 기대로 시작했지만 이제 중단되면서 열정이 소진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수년이 흘러가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혼란이 있었어요. 곳곳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훨씬 더 성전 건축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때가 안 됐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미뤄지는 거 다 핑계에 불과하다, 바로 지금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아직도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자,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이요 하고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좀 잘 되면요, 제가 좀 돈도 벌고 좀 안정이 되면은요, 우리의 자녀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요, 그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자신의 행위에 마음을 두라. 이것을 여러분 1장에 보니까 2번 나오고 2장에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자기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을 보고 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피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학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다.
이 판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판벽을 보면서 판잣집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잘 지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이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 판벽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건축물과 관련해 가지고 백향목 같은 것으로 덮는 것이에요. 지금 성전은 뚜껑이 없어요, 지붕이. 그런데 이 판벽한 집은 뭐예요? 뚜껑이 덮어지고 온전하게 지어진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성전이 황폐하다는 말하고 지금 판벽한 집이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데 자신들이 살아가는 집들은 든든하게 잘 꾸며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치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무관심하면서 세상의 일, 육신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요,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돈과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요. 그렇게 없다고 그래도요,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동차, 우리 남성들 자동차 중요하잖아요. 집은 별론데 차는 좋은 차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낚시하는 사람이 낚싯대 구입하는 거, 물론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걸리더라도 제가 그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 취미 활동,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성전 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의미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자기 가진 것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교육비, 등록금 막 잘 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야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왜?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 당시 향유 300데나리온은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거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허비했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허비로 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는 헌신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황폐한데 자신들의 집은 어렵다 하면서 치장하는데 지금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니까 다 각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가꾸고 튼튼하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힘쓰고 있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죠. 과거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의가 식고 마음이 냉담해진 거예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실 건물로 세워진 화려한 솔로몬 성전 멸망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2차 성전을 짓지만 헤롯 성전으로 나중에 더 치장이 되죠.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지만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개의 성전 건축은 예배당 건축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톰 레이너의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얇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라지는 교회와 소생하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은탄한 신드롬. 이 은탄한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은탄한이라는 것은 마법의 탄환이에요. 총알, 탄환 총알이죠. 그래서 여러 문학에서 이 은탄환만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늑대 인간이나 마녀를 죽일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것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마법처럼 효과를 나타나는 해법이 바로 은탄한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사라지는 교회의 공통점인데요,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문제야. 고개를 좀 끄덕거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젊고 참신하고 설교도 좀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텐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물론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라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고용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셨나요? 유능한 목회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부흥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장소만 좀 옮긴다면 너무 지금 동네 한 구석에 있고, 그리고 새로 이 교회가 건축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텐데. 여러분, 이게 은탄한 신드롬이에요. 그거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어떤 거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드롬, 그런 생각들을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성전만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만 세우면 된다는 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아요. 은탄함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거 한 방이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 건물이 오래됐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셨나요? 야, 신강교회도 한 3, 40년 되니까 건물이 저렇게 낡았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다 욕하는 사람 혹시 들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대부분 욕은 어떤 욕을 해요? 야,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렇게 막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어. 오히려 사치스럽게 지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집을 치장하고 안정되고 평안한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 세상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아무리 건물이 오래돼도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거의 없었어요. 이들은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을 때에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이 등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사니까.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만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의 영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 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처럼 성전은 황폐한데 내 안위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집만 치장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냥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학계 1장 6절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다는. 그런데 수확이 적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다 빠져가는. 미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것이 없고 이런 마이너스 재정이라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돈을 버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뭐하도다? 헛되도다. 또 재앙이 닥칩니다. 학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도 제대로 수확이 안 돼요. 경제적인 재난이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학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많은 것을 바랐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냥 벌면 이것을 집으로 빨리 가져가기 바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너희들의 행위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소득이 없고 다 빠져나가고 재앙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 바쁘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못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시기 위해서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해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마음에 뚫린 구멍이 있어요. 왜 인생은 살면서 허물을 느끼는 것일까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구멍난 전대와 같이. 행복이 그래요. 많이 먹는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많이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 목이 다 축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면 배고픔이 채워지고, 아멘, 목의 갈증이 사라져요. 이거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수고의 결실을 다 맺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 가족 잘 먹여 살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결실이 없다면 자기의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인생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자, 이제 중단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되게 궁금하시죠? 언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학개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은 솔로몬 시대와 같이 백향목과 같은 화려한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당장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는 어떤 불특정한 그 나무들을 말하는, 당장 베어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자기의 집만 치장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 황폐함을 인해서 안타까워해라.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안정감을 갖고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황폐한 자리에 있는가,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라.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한번 포기한 것을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실을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속적인 목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일부터 하라. 중단된 나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아멘. 내일부터 할게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고요. 제가 내년만 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제대로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나오세요. 그 시작하는 일이에요. 중단된 성경 읽기를 시작하세요. 나의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면, 포기했던 영혼이 있다면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포로 귀한 공동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학개스갈의 말라기를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와요.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맡기고 당장 산으로 올라가세요. 내일 아침에 구름산이라도 올라가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미루지 말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나무를 베어다 하면 화려한 백향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5분이라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복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새롭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요즘 현대인들 다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만큼 수확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한
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당장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우리의 집은 판벽한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소득 없는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해서 얼마나 사는데 급급했겠어요. 우리들도 정말 살기 힘들어요. 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중단된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는 빠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게을리게 하거나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길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황폐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하나님이여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4일 동안에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노진주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우리 모두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아버지 우리 신강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같이 부흥회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삶의 우선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전이 방치된 채로 10수년이 흘러갔지만 너희들은 어찌하여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가져가기는 바쁘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상실되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장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과 같은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나무로 베어다가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를 5분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황폐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수고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도,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 행위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황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당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